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했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것에 가치가 있는 존재고, 믿는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믿음의 바른 모습을 드러낼 때만 그것이 유효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사용되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표본으로, 기준으로 우리를 남겨주셨다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으로 보냄을 받았고, 빛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세상을 비추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비추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만 하고, 그런데 우리가 빛임에도 불구하고 빛인 줄 모르면서 어둠과 함께 누워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빛을 비추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깨닫고 일어나게 된다. 그런 것도 우리가 나누었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비출 빛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착한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인데, 그런 삶으로 우리 세상 사람들을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책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희한하게 돌아가는 것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으로 빛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멋있게 사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가치와 나의 역할을 항상 마음에 담고 살자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요약이 잘 됐습니다. 마음속에 한 주간 동안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하는 것이 잘 간직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착한 행실을 행하는 자세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 착한 일을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6장 전체를 보면은 구제할 때도 그렇고, 또 기도할 때도 그렇고, 특별히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금식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모으는, 그러니까 인생을 풍요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취하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바로 이 원리가 적용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세상에 비출 때 주의해야 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문제가 될까? 또 사람들은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왜 우리가 이 일에 주의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한 달쯤 전에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잠깐 살펴보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왜 죽이셨습니까? 그가 베드로 앞에, 교회 앞에 가져다 놓은 밭을 판 돈, 밭을 반 절반의 돈은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문제시 삼았을까? 그것도 심각하게 문제시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그 사건의 전말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 거짓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그 일로 인해서 온 교회가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에는 거짓이 자리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환경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행동을 우리가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외식 전문가가 있죠. 바리새인들. 보통 보면은 무엇인가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람들은 외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외식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뭔가 위치가 있는 사람들, 잃어버릴 것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외식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존경받는 지도자의 명예를 교회에서 계속 얻고 싶었습니다. 교회에서 명예로운 자리를 얻는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오히려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을 장려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장려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거짓됨과 하나님을 속이려는 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외식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껍질만 남게 되어서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영혼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누리는 탐심으로 이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초래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외식을 한다든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은 눈앞에 보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표면적으로는 손해볼 것 같고 또 희생이 따를 것 같이 여겨지고, 사람 눈치를 잘 보면은 그 당장에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 일에 자주 빠지게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의 상을 받고자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람의 상을 받고자 하면 사람을 의식하게 될 수밖에 없죠. 사람의 상을 받으려고 하는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죠? 정치인, 또 연예인. 그렇죠. 그래서 표를 얻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 정치인의 개도 정치인의 똥도 안 먹는다, 그런 말이에요. 표를 얻기 위해서는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행하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도 하나의 전략이라 하는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는 그것처럼 정권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목표한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모든 것이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꾼들인 거죠. 연예인들은 어떻습니까? 돈도 잘 벌고 많은 사람들에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사람의 인기가 사라져 가게 되면 그들에게는 돈도 명예도 기쁨도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인기를 유지할까 하는 것에 노심초사하게 되고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든지 아니면은 이상한 것을 먹든지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성경은 잠언에서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랬죠. 눈앞에 이익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기가 쉽습니다. 또한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왜곡된 결정을 내리기도 쉽습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형 판결을 언도했습니다. 또한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사람이 몰라주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더 심해지면 내가 그렇게 에너지를 쏟던 그 일을 접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 찾아오게 되는 그런 결과들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지 않으면 쉽게 나오는 행동이 바로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도 아무 일도 아닌 것에 외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 여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방인들과 이렇게 식탁의 교제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잖아요. 야고보에게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형제가 형제를 보낸 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빨리 피한 거죠. 왜?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 먹고 있는 것을 보면은 기존 사도들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야고보가 보낸 사람은 베드로가 있는 것을 못 봤지만은 같이 밥 먹고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함께 있던 것을 보았을 뿐 아니라 베드로가 자리를 피하는 것까지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처럼 외식했고 심지어는 그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바나바까지도 외식에 빠졌다.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바울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갈라디아서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누구고 당시에 바울의 위치가 어땠었습니까?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가장 책임 있는 지도자였고 바울은 그간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회심해서 막 교회 리더십에 바나바의 추천을 통해서 겨우 들어와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외식하는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을 기억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작은 행동이 나중에 나아가서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자리까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선배를 꼭 무시하는 듯한 행동까지를 취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ABC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죠. 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 행동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실 뿐 아니라 보상하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기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행동을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나는 사람이 주는 상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인정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과 하나님이 내가 한 일에 보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을 의식하며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옷을 입은 것을 보면 옷에 지나치게 신경을 안 쓰신 거예요. 옷을 이쁘게 입고 또 얼굴을 이쁘게 화장하고 또 멋있는 목걸이를 걸고 가락지를 끼고 이런 거는 좋지 않습니까? 그죠? 왜? 나는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맞죠? 나는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 입고 가꾸고 하는 거 맞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또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나쁘게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다면은 우리가 몸을 가꾸고 명품을 들고 명품을 입고 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마치 명품을 입기 위해서 명품을 사기 위해서 사는 인생같이 될 수 있다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자, 그럼 좋은 일을 하는데도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걸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말하면 좋은 일조차도 사실 인간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순전하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보통 사람들이나 좀 질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면서 만족을 얻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좀 이제 격조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면서 거기서 만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준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절대적인 선이나 절대적인 의는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기록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데, 그죠? 왜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의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선이 없고 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말씀은 가장 높은 가치까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착한 행실에서 머물지 않고 그 착한 행실을 하는 자세가 어때야 될 것인지까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이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거나 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수준에 머물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 그 위의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하는 그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간통죄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주님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능한 것과 같다라는 도덕 수준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라 하는 것까지를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 고려신학대학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의 교훈이 꼬람대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인생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익혀야 될 삶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몸에 배이게 해주어야 될 삶이다. 박태환이 지금 레이스를 하고 있죠. 박태환에게 최초의 금메달을 어디에서 땄죠? 안겨주었던 박석기 감독이 그가 이제 메달을 딸 때 400m 수영 자유형에서 메달을 딸 때 350m까지는 4위였습니다. 4위로 갔는데 마지막 턴을 하고 남은 50m의 속도를 내기 시작해서 저 사람을 다 제끼고 제일 먼저 결승점 도착.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1년 정도 이 박석기 감독이 박태환을 훈련시켜서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선수권 대회나 올림픽을 세계 대회 수영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게 한 감독인데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스피드 훈련을 시켰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400m가 얼마나 수영을 하면 힘든지 저는 모릅니다. 수영이 1m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이 감독의 말에 따르면은 300m, 350m까지 그냥 설렁설렁 수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계적인 선수들이 다 모여서 수영을 하니까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수영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350m쯤 턴을 하고 나면은 그때는 정신력조차도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럼 수영을 뭐로 하냐? 몸이 익혔던.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마지막 스피드를 내는 훈련을 박태환에게 시켜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걸 안 켰니? 우리 옆에서 항상 안 들리면 이게 좀 빨리 이제 될 겁니다.
되지요? 예, 이 송신기가 안 켜져 있었으니까 수신기가 안 켜져서. 그래서 수천 번, 수만 번을 그 상황에서 스피드를 내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정신이 몽롱해졌어도 몸은 무의식적으로 그 타임이 되면은 속도를 가속을 내게 그렇게 만들어서 박태환이가 금메달을 땄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랍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독교 교육의 환경을 안겨주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몸에 배이게 해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러나올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한 행동을 하기 쉬웠지만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난리를 떠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독권을 잃어버릴까 염려가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기도 하고 혹은 위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협하는 내용이 야 다시는 예수 이름을 안전하겠다 하면 놓아줄게 그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얘기죠.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 말이 뭡니까?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그 말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 거야. 너희들이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 거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실 착한 행실도 하기 힘든데 아내들한테 착한 행실을 좀 하라 해놨더니 살아주는 것이 착한 행실이다. 기도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그러지 마시고 좀 신랑이 마음이 흡족해질 수 있도록 그것도 하기 힘들어가지고 그죠? 내가 살아주는 것만 기도하는 것만 이러고 있는데 웬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실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걸고 있는 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 수 없고 또 넘어지기 잘하고 실수하고 할지라도 우리의 바라보아야 될, 우리가 응시해야 될 삶의 기준점이 거기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여기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착한 행실을 내가 이를 악물고 하려고 해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면은 착한 행실을 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니라 하나님에게 상을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은 액션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수준과 내 능력을 배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평판에 인생을 걸고 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의 상, 그것에 기대를 걸고 살면 다른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목표하고 있는 그 승리가 이루어졌을 때 그 승리를 누구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습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상을 타면은 학교를 마치자마자 뛰어와가지고 엄마, 어머니, 아버지에게 딱 보여주죠. 상 딱 보여주잖아요.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안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과 칭찬과 상만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연한 왕의 아들, 왕의 딸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착한 행실도 하기 벅찬 저희들에게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할 때 사람에게 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에게 받을 상을 생각하며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기대를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거룩한 자존감과 존중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세상에 나가 비굴하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의연하게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